오늘도 가브리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엘싱어즈 찬양단이 오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내 시끄럽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떠한 이야기로 내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가 무엇일까? 바로 교회를 위한 물질,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우리 보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는 훨씬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헌금 생활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섬김과 헌신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깝다라고 혹시 생각되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분쟁과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인 공동체가 그냥 말로만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고 서로 돕고 한 몸을 세우는 일에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연보가 필요하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연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무슨 의미냐? 바로 연보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의 연보는 더 정확하게는 내가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물질적인 무언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15장 57절부터 5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얻게 되었는데,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58절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얻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시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 한편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한 마음 가질 때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의 일에 힘쓰려면은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복이 있다라면 기꺼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1절에 성도를 위한, 여기에서 성도는요 지금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궁핍해졌고 배고파졌고 아픈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아픈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그리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입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헌금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체면에 따라 헌금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준비되지 않는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하니 나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이 체면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요,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워라고 합니다.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모은 연보를 주어서 공동으로 함께 전달하여라입니다.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이 멀리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계좌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돈을 직접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직접 나서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 내 자신이 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시키지 않고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한다고 한다면,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연보를 모으자고 하면서 그는 왜 직접 가지 않을까? 이란 오해를 사기 싫어서 사도 바울은 먼 길 나도 함께 가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도 맞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것이다, 이 뜻이 더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그전까지 참 분쟁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논쟁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분쟁이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헌금이 될까요? 아니면 되지 못할까요? 이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매우 인색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이 헌금을 차라리 나에게 쓰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 교인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유한 이 모든 것, 너희들 스스로가 대단해서 이룬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루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 마음을 열어라 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앞으로 8장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연보를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있는 우리들만 헌금합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연보와 헌금을 하게 하는 이것은 균등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든 교회는 여유 있는 교회가 도와주게 돼서 어려움을 해결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여유가 있는 넉넉한 교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줄 수 있으니 서로가 균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다라면 내 것을 당장 나누어 주고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진정한 연보는 내가 물질을 꺼내기 이전보다도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열어라 입니다. 너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열어서 너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 주어라 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하는 것은 특정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의 마음과 지갑을 열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한편으로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소량에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면요, 남의 어려움을 내 아픔처럼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는 그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서 내가 도와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항상 나보다도 남을 위해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시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